네, 그러면 오늘 말씀 나누겠는데요. 네,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 가로 부제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의 임재, 참된 기쁨의 이유. 네, 오늘은 우리 인생에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본문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절수가 좀 되지만 저희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이 짝수절을 읽고 마지막은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네, 요한복음 2장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의 첫 4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요, 이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요,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공통의 관점을 갖고 있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똑같은 장면들이 이 여러 복음서에서 나오는 경우들을 보게 되시죠. 근데 그게 바로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관점과 강조점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모두 예수님의 생애, 인간으로서 그분의 삶과 사역을 다룬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 이 공간복음에 속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강조하고 있는 이 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주제가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생략돼 있어요. 예를 들어 그 복음서들에는요, 예수님의 29개 정도의 사역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는요 2가지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즉 나머지 복음서에 있던 이야기 중에 27개가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즉 그분의 신성을 증거하는 7개의 표적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중심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7개의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요한복음 2장의 이 말씀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는 뭐냐면요,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일어난 일이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1절. 없나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요, 요한복음에서는요 기적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사와 표적이라는 성경 구절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 또는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기적과 표적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영어로는 signs and wonders라고 하는데 이 표적은 sign이라고 부르죠. 근데 여러분, 기사와 또는 기적은 뭐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일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내리거나 눈먼 자의 눈을 보게 하고 또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는 일들이 다 기적에 해당이 되죠. 이 기적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분인가를 드러냅니다. 근데 여러분, 표적은 기적과 매우 비슷하지만 다소 차이가 있어요. 표적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표시하다, 가르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죠. 우리 간판도 네온 사인이라고 하죠. 이 사인은 그 간판과 같이 더 큰 실체를 가리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표적은 그 자체로도 놀라운 실체이지만 언제나 그 자체보다 더 큰 실체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이해할 때는 쉽게 말하면 도로에 있는 표지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물론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너무 발달되어 있어서 뭐 표지판 볼 일 많이 없으시겠지만요, 도로를 하다 보면 표지판이 있죠. 이 표지판은 어떤 역할을 하죠? 우리가 현재 있는 곳에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표지판은 그 자체로도 실제잖아요, 존재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의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요. 표지판은 실체이지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의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유로를 타고 오고 있다가 2.5km 뒤에 오른쪽으로 장항 IC로 빠지면 일산이라는 표지를 보게 되면 이 표지판은 존재하죠. 그러나 그 표지판 자체가 일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표지판 앞에 딱 서서 야, 나 일산 도착했다라고 하지 않죠. 이처럼 표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큰 실체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길이라면 표지판이 크게 필요하지 않죠. 근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뭐 내비도 좀 잘못 찍고 급하게 막 어디를 빠져야 되는데 막 초행길이야. 그럼 그때는 막 간판을 급하게 막 찾아서 볼 때가 있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면은요, 표지판은 언제나 필수적입니다.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요, 표적, 즉 영적인 표지판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환경과 길에서는 크게 요구되지 않을 수 있지만요, 여러분의 이해력으로 갈 수 없는 곳으로 여러분이 발을 내디딜 때는요, 반드시 이 하나님의 표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초행길의 그 표지판을 통해서만 내가 갈 수 있는 것처럼 새롭고 내가 무지한 영적인 영역에서 전진하고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한 영적인 표지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앞서 얘기했듯이 가나안 혼인잔치는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가장 첫 번째 표적입니다. 즉 이는 가장 큰 길을 인도하는 첫 번째 표지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항 IC로 빠지는 큰 표지판을 보고 올바른 길로 들어서야 이어지는 작은 표지판들이 본래의 의미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요, 이 첫 번째 표적이 가리키는 방향을 올바르게 따라가야 이어지는 표적들이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처음은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죠. 여러분, 결혼기념일 잘 지키시죠? 네, 저는 10주년 때 목숨이 날아갈 뻔한 적이 있었는데, 네, 와이프가 음식점까지 다 예약을 했는데 제가 10주년을 인지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재무동을 파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결혼기념일 또는 자녀들의 생일을 왜 챙기죠? 처음인 거예요. 처음은 항상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지닙니다. 여러분이 만일 음악가고 첫 앨범을 발표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작업하시겠어요? 아마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담아서 완벽하게 부족함 없이 표현하고자 할 거예요. 꼭 음악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왜 초심, 첫 마음으로 왜 돌아가려고 하죠? 모든 사람이 아는 거예요. 모든 일이 시작된 처음에는 때묻지 않은 순수함, 즉 무언가를 향한 가장 온전한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큰 성공을 이룬 사람도 인생을 한참 돌이켜보니
초심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고백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처음과 비교하면 모든 상황과 형편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온전함은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유함과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마음에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2장에 방금 읽었던 내용은요,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봤고 설교도 여러 번 들어본 말씀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이전에 이 요한복음 2장을 설교를 들을 때면 아마 물도온 하인들의 순종에 대해서, 또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님의 능력, 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의 반응 등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봤을 거예요. 물론 이 요한복음 2장 혼인잔치의 큰 이야기 속에 발견할 수 있는 이러한 개별적인 요소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이야기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즉 이 요한복음 전체의 그림이 뭔가를 향하고 있는 큰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흐름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한복음 2장의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이 가나라는 동네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저희는 지금 3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4세, 5세 아이들이 예배를 좀 배워가고 있는 중이어서, 유민이 사랑해요. 네, 뭔가 기분이 안 좋다는 표정. 네, 전형적인 아이들의 반응인데 다시 자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뭐예요? 어머니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나라는 결혼식에 참여합니다. 성경 시대는요, 개인보다 가정과 공동체를 훨씬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누군가의 정체성을 향해서 누구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막 족보 나올 때 막 묵상 되세요? 막 큐티 할 때 막 족보에서 나올 게 없는 것 같은데, 성경은 상당히 많은 지면을 누군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는 이 족보를 끊임없이 나열하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의 시대에는요, 삶의 의미가 개인의 성취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본인이 훌륭한 일원이 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볼 때 감사한 것은요, 한국은 이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한국도 이러한 특별히 우리는 신앙은 아니지만 유교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이러한 공동체성, 집단성을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 속의 결혼은요, 단지 오늘날에 두 사람만 만나서 결혼하면 되는, 특히 오늘날은 이제 너무 모든 것이 개인화가 돼서 결혼마저도 스몰 웨딩이라는 게 나왔죠. 여기 그래도 제일 집사님 두 분이 제일 그래도 어르신 것 같은데, 아마 두 분 결혼하실 때는 아무도 초대 안 하고 스몰 웨딩 한다? 이거는 뭐 부모님 얼굴에 뭐 먹칠을 하는, 뭐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지 않은 이상 결혼식은 나의 잔치이기도 하지만 부모님의 잔치이기도 하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아무도 초대 안 하고 저 지인만 부를게요, 아니면 이나영 원빈처럼 저희 둘만 할게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즉 이 혼인잔치 역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오늘날 결혼의 의미보다 훨씬 더 큰 의미와 중요성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사랑이 아닌 가문과 공동체를 이루는 온 동네의 잔치였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결혼식은요, 7일에 걸쳐 진행됩니다. 그런데 잔치가 하루 이틀 지났을까요? 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요, 단지 음료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까 말한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이것은요, 사회적 풍습에 있어서 아주 큰 참사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 예수 사이에 몇 번의 대화가 오간 뒤에 예수님은 항아리에 담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셨고요. 자칫 기쁨이 사라지고 수치와 실패로 기억될 뻔한 이 혼인잔치를요, 다시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길 원해요. 포도주가 떨어진 일은 사회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요, 누군가의 인생의 생사를 결정하는 사건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아까 말했죠, 뮤지션이고 첫 번째 앨범을 내,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를 처음으로 가게를 내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아마 여러분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앉은 자를 일으키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장면을 표적으로 사용하셨으면 훨씬 더 극적이고 뭔가를 많이 담아낼 수 있었을 텐데,
음료가 부족한 결혼식을 왜 첫 번째 표지판으로 삼으셨을까요? 누가복음 5장 3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아멘.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정해진 날마다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본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신랑이다. 그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 되는 나와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고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신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요.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원하시는 관계는요, 그분의 명령을 하나도 어기지 않는 주인의 종의 관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이 땅의 부부가 친밀한 사랑과 모든 비밀을 공유하듯이 예수님과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마음 안에 있는 깊고 은밀한 것들을 나누는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갈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결혼이에요.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하죠?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통해 시작하고요.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게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의 처음과 끝이 결혼이란 주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결혼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마지막에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혼인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희 아멘 훈련 좀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이 설교를요 제 도움을 요청드릴게요. 같이 만들어 가야 돼요. 지금 저희 여기가 물론 수십 명이 앉아 있지만 이 개척교회 가운데 뭐 저 혼자 땀을 흘리며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테리잠의 연기를 했는데 연기에도 중요한 게 뭐냐면 액션이 있고 뭐가 또 중요하죠? 리액션이 중요하죠. 제가 배우가 액션을 하면 관객석에서 리액션을 해줘야 그 연기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설교가 그냥 앉아서 무슨 말 하나 보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제가 던질 때 그것 가운데 함께 리액션을 해줘야 영적인 분위기들이 액티베이트 활성화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이쪽 분단은.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마음으로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아직 이 말씀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인류 역사 마지막 우리는 그 결혼 잔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 아까 말했듯이 종교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랑 되신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으로 신랑을 위해 모든 걸 할 수 있는 신부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 결혼을 다루는 이야기들은 단지 그 시대 또는 누군가의 남녀의 사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향하고 있는 마지막 날에 있을 결혼 예식을 예표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단지 음료가 부족한 결혼식을 첫 번째 표적으로 삼으신 이유입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는요, 이름도 언급되지 않는 누군가의 결혼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세상의 마지막에 이룰 자신의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얘기를 좀 더 찾아가 봅시다. 아까 읽었던 말씀에요. 요한복음 2장 6절과 7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한복음 2장 6절과 없군요. 요한복음 2장 6절과 7절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장면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표지판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7절 보시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데 어떤 항아리가 나오죠?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유대교는요 굉장히 많은 의식과 규정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룩함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율법이요 600가지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요 외출해서 돌아오거나 식사 전후에 부지런히 손과 발을 씻었는데요, 이것은 단지 위생적인 차원에서의 씻음이 아니라 정결함을 위한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집집마다요 큰 항아리들이 있었고요. 그들이 이러한 영적인 정결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집집마다 그 물들을 때마다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지금 사용하신 항아리는요 인간이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끊임없이 사용한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말씀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었어요. 아니면 무리 없이도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은요 인간의 죄를 끊임없이 씻어내는 항아리와 물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혼인잔치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진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돌이켜보면 기쁨과 막 행복이 가득한 시기도 있지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포도주가 줄어들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잔치가 완전히 끝나버릴 것과 같은 어려움의 시기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 이야기는 너의 인생에 기쁨이 메말라가는 그때 어떻게 다시 그 잔치가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도구로 항아리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죠? 저와 여러분의 잔치, 즉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사라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죄에 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항아리, 정결의 시기에 쓴 항아리를 사용하심으로 너희는 이 물로 씻고 씻으면 너희의 기쁨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기쁨이 메마르는 이유야말로 너희가 이 물을 사용하는 영혼의 죄 때문임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또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기쁨을 회복할 포도주를 맛보기 전에요 여러분은 반드시 항아리의 물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씻어내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씻어야 할 죄의 얼룩과 수치가 있고요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죠? 내가 왜 종교가 없이는 구원받지 못할 구제불능의 상태인가요?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당신 죄인입니다. 이것만큼 불편한 얘기가 어딨어. 네가 뭔데 날 죄인이라고 그래. 심지어 우리 뭐라고요? 네 스스로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어서 예수님 믿어야 돼. 아니 내가 왜 그 정도로 구제불능이야? 난 동의하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는요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모든 사람 자신이 죄인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죄나 죄인 또는 교회가 사용하는 종교적인 신학적인 단어는 사용할지 않을지 모르지만요 모든 사람은요 그 사실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을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자신의 벌거벗음을 보게 되고요 그들은 수치심과 부끄러움 가운데 어떻게 하죠? 무화과 나뭇잎을 모아 치마를 만들고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가리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당장에 벌거벗어서 부끄러운데 그 벌거벗음이 해결됐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동산에 이르자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나무 뒤로 숨게 됩니다. 겉모습은 번지르르하게 꾸며냈는데 속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죽음과 두려움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끊임없이 가리려고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요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도 뭐예요? 성공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질문하게 되죠. 왜 성공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달려간 사람들이 50, 60에 이르면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뭘 위해 이렇게 달려왔지? 달려오느라고 가족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많은 부를 소유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인생의 말년에 도달하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왔지? 아마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떠올려 보면요 그들이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면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누구는요 성공이란 나뭇잎을 따려고 달려가고요. 누구는 더 높은 명예라는 나뭇잎을 따라가고요. 누구는 더 많은 돈이라는 나뭇잎, 누군가는 성적인 관계로부터는 만족이라는 나뭇잎, 또는 성취라는 나뭇잎, 모두가 뭔가를 가릴 나뭇잎을 따려고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집에 사거나 차를 탈 수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학벌을 가질 수 있고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과 수익을 지금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모든 것이 만약 무화과 나무 잎이라면요, 얼마 안 가 여러분은 또다시 불만족을 느끼고, 그 불만족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비교의식을 만들고 더 높은 곳,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얻으라고 보채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아까 아담과 하와 이야기처럼요, 이러한 무화과 나뭇잎이 당장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요, 잘 들어보세요. 이내 죄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와 고통을 마주하면 그동안 애지중지 모았던 무화과 나뭇잎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인생을 살면 살아볼수록 이 이야기에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돈이 수십억 수백억이 있어도요, 건강 나빠지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돈이 수십억 수백억이 있어도요,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요, 어때요? 그 돈이 위로를 주나요? 어떠한 위로도 주지 못해요. 제가 여러분 얘기했지만 저는 제 사역 가운데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정말 0.00 이 사회에서 가장 최상층에 속하는 부자들을 만날 기회들이 몇 번 있었는데, 제가 그때마다 발견한 게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돈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부부관계가 어그러지거나 자녀 문제에 어려우니까요, 똑같이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더라고요. 차이는 뭐예요? 그들은 무속인을 찾거나 다른 거를 찾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인생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 발견한 건 뭐냐면, 우리 모두는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신앙이라는 말을 고백하지 않을지라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960년 5월 11일에요 아르헨티나에서 리카르도 클레멘트라는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비밀 정보기관 모사드에 의해 붙잡힙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2차 세계대전에서 당시 수백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들을요, 학살하는데 선봉장을 썼던, 탁상 위의 학살자로 불렸던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1960년에 그가 잡히고요, 1년 뒤 1961년에 아히만의 재판이 이스라엘에서 열리는데,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와요. 이것이 전 세계에서 생중계가 됩니다. 이때 재판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는요, 20세기를 대표하는 정치 사상가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녀가 이 재판으로부터 사형 집행을 받기까지 1년의 과정을요, 그 아돌프 아이만을 관찰하면서 그 어떠한 신문에 1년 동안 기고를 해요. 그리고 그 기고된 1년치의 양이 나중에 책으로 나오는데, 그 책에서, 이 책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인데, 부제가 뭐냐면요, 악의 평범성이에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한나 아렌트가 수백만 명을 가스실로 몰아넣고 막 거기 증인들이 나오거든요. 그 아히만이 저질렀던, 나로 하여금 유대인들의 그 시체를 담는 곳에 나를 보냈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 내 어린 자녀와 아내가 있었다. 뭐 어마어마한 증언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일을 주도했던 아히만이 있는데, 한나 아렌트가요, 그 책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히만은 결코 살인에 중독된 괴물 같은 사이코패스나 유대인 혐오자가 아니었다. 그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는 단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명령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아이히만의 정신 상태를 6명의 의사가 감정하는데요, 그 6명의 의사가 이런 결론을 냅니다. 끔찍할 정도로 정상적이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이를 가리켜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악마의 탈을 쓴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커다란 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환경과 상황만 주어지면 우리 모두는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 있을 사람들이다. 단지 그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도 이 루돌프 아이히만과 다를 바 없는 죄성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한나 아렌트의 말처럼요, 커다란 악은 모든 평범한 사람들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 중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히만과 같은 잔인하고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와 이기심은요, 많은 경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결혼하신 분이라면요, 지난날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배우자가 얼마나 상처와 아픔을 받고 주었는지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에요.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이라면요, 지난날 여러분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어떠한 사건들을 어렵지 않게 떠올려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크고 작든 모든 사람 안에는 죄악된 악함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연약함과 죄의 수치심을 가리우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향해, 즉 저마다의 무화과 나무 잎을 모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은 항아리와 물을 사용하셨지만 연회장을 다시 기쁨으로 회복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습니다. 즉 이것은요, 너희를 정결하게 하려는 항아리의 물, 즉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행하는 너희의 수고와 행위는 그저 일시적일 뿐이다. 그것으로는 너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에 절대로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회장을 다시 기쁨으로 채울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은요, 항아리와 물이 아니라 뭐예요? 포도주이기 때문이에요.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혹시 있나요? 요한복음 2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버릇없고 차갑게 느껴지지만요, 원어로 보면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엄마한테 여자요. 호로자식. 네, 뭐 바로 엄마한테 여자요? 뭐 근데 원어로 보면 저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원어로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평소와 달리 어머니에게 냉정하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때라는 단어를 몇 번 사용하시는데 매번 자신의 죽음을 가리킬 때 사용했어요. 즉 그분의 때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한 거였어요.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할 때 그 때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녀는 예수님이 무언가를 행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포도주를 요청했는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고 신약에서는 뭐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포도주 잔을 드시고 이것을 뭐라 가르치죠? 이건 포도주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자신의 죽음과 연결한 이유는 이 포도주가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실체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실 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의미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정결 예식에 든 물을 사용하여 어떻게든 죄로 진 얼룩을 지우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얼룩은 물이 아닌 오직 포도주,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지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포도주는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뭐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분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잔인하게 고문당하고 죽으신 탓에 우리의 잔치에 기쁨이 다시 회복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포도주, 즉 그분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용서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예와 고민하다 썼는데 너그러이 철이 형제와 혜윤 자매가 이해해 줄 거라고 믿고, 최근에 저기 은준이가요, 제 방에서 놀다가 교회 벽에다 이렇게 55인치 TV를 이렇게 깨트렸습니다. 네. 자, 이 일이 없던 일이 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죠.
첫째는 뭐예요? 상대방이 미안함을 느끼고 깨뜨린 TV를 배상하는 거예요. 그때 재밌었던 일은요. 철이 형제는 제 딸이 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방에 다 모여서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뭐 유아가 깬 줄 알고 유아야 이것도 좀 생각해보면 그래. 깬 애한테 물어본 거 아니야. 유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유아가 그러더라고. 아 은준이가 이러면서 갑자기 철이 형제 귀가 빨개진 걸 제가 봤거든요. 이 일이 없던 일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해운자역에서 뭐 어떻게 오는데 보니까 저한테 자기가 TV를 배상하려고 하는 눈빛이었더라고요. 맞나요? 네, 아니요. 네, 맞죠. 자, 봐보세요. 이 TV가 깨진 일이 없어지려면 첫 번째 뭐예요? 그 미안함을 느끼고 깨트린 TV를 배상하는 거예요. 즉, 고장난 TV 값을 받으면요. TV가 깨진 문제는 없어집니다. 즉, 여러분, 무언가 용서가 이루어지려면요. 첫 번째, 상대방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상대방이 아닌 이 편에서 아무 일도 아니야. 괜찮아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없던 일이 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 편에서는 TV가 없이 살던가 아니면 다시 돈을 들여 TV를 사야 돼요. 즉 용서가 이루어지기 위한 두 번째는요. 저 사람이 아닌 내가 문제의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편에서든 저 편에서든 반드시 깨어진 일에 응당하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일어난 문제가 용서받고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예화는요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는 종류예요. 뭐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 TV는요 사실 누가 이렇게 헌물해 주신 거였어요. 안 쓰는 TV라고. 그러니까 돈이 들지 않았고요. 그걸 다시 구입한다 하더라도요 중고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큰 돈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전 괜찮았어요. 그래서 은준아 괜찮아, 현자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뭐 금방 당근에서 또 값싸게 이렇게 구할 수 있었어요. 네. 여러분, 근데 봐보세요. 이 예화는 웃으면서 넘어가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돈이 없고 깨어진 물건이 중고 TV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서 대대로 아꼈던 대상이라면 이 문제는 지금처럼 웃어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운전하다가요 교통사고 딱 났더라고요. 접촉사고가. 근데 앞차가 마세라티고 뒤에가 소형차인가 그랬는데 제가 보통 사고 나면 사고 났나 보다 하고 지나가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어마어마한 공감을 느꼈어요. 그 마세라티에 타신 분은 앉아 있었고 뒷부로 나와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전화하는데 내가 막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여보 저기 저 외제차 장난 아닌데 역시 저희 와이프는 T예요. 여보 요즘 보험 다 5억까지 돼. 아니 그래도 이게 외제차를 박으면 국산차 박. 네, 저 와이프가 T거든요. 없네요 다행히. 네. 여러분 외제차 저 박아본 적 있거든요. 그 보험으로 하면 되는데 저도 외제차 박으면요 이게 국산차보다 뭔가 철렁하더라고요. 저만 박아봤죠? 네, 저 옛날에 BMW 7을 한번 제가 긁은 적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왜 그러시죠? 리액션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그때 얼마나 떨리고 제가 그때 제 차는 리오였거든요. 리오로 BMW 7을 제가 긁었는데 와 지금도 땀이 나네요. 그때 생각하면. 이러한 이슈가 되면은요 용서가 그렇게 웃으면서 괜찮다라고 넘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제를 좀 더 옮겨볼까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직장에서 모함하고 때로는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상대방이 똑같이 대가 지불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찾아가서 같이 죽이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서 네가 이렇게 했어? 너도 고스란히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용서할 수 있죠. 그동안 내가 받아온 모든 모함, 비난과 비방을 오롯이 내가 떠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체면을 잃거나 자신의 실제 모습과 전혀 다른 평가받는 것을 감내해야 되는 것을 의미해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 지독한 오해를 할 수 있음에도 침묵하는 것입니다. 이건요 겪어보시면 알겠지만 쉽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고 뒤에서 나에 대한 어떠한 비난과 모략을 짜는데 그 일을 용서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핵심은 변함이 없어요. 누군가가 일어난 일에 응당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는 앞서 제가 말한 중고 TV나 비싼 자동차, 모함이나 비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문제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지난 일주일, 한 달에 여러분의 삶만 봐도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실수와 죄를 지었는지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예외 없이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맞나요? 겉으로 보기엔 지금은 잘 차려입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요, 지난 일주일 한 달 돌이켜보면은요,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보여주기 부끄러운 모습들이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에서 벗어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나누시겠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정결 예식통에 물을 담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항아리의 물로 여러분을 씻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은 죄에 응당하는 대가 지불을요, 우리가 끊임없이 페이하는 거예요. 또 넘어졌어? 물을 떠와서 또 씻고, 또 넘어졌어? 물을 떠와서 또 씻고. 이게 구약의 제사였잖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번제를 드리는. 그러나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신 것은, 다시 얘기합니다, 정결 예식의 물로는 어떠한 기쁨도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정결 예식에 드는 물을 줄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니면 이 연회장의 기쁨을 다시 기쁨으로 만들 수 있는 포도주 레시피를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요, 우리 스스로 기쁨을 회복하고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몸으로부터 포도주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음성으로 한번 듣고 믿음으로 취해 보시겠어요? 제가 예수님이 한번 대보겠습니다. 너는 끊임없이 정결 예식통에 물을 담아 씻음으로 네 인생에 있는 걱정과 근심, 두려움과 염려, 분노와 원망이라는 얼룩을 지워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기쁨은 그런 식으로 오지 않는단다. 연회장의 기쁨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에서 오기 때문이다. 네가 지금 그토록 원하는 영혼의 안식과 기쁨은 네가 행하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가 행한 일, 나의 죽음을 통해 흘러나온 포도주를 마실 때만 온단다. 예수님이 포도주, 즉 장래의 슬픔을 마신 덕분에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한 오늘이라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장래의 기쁨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연회장은 기쁨으로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기쁨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잔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아리에 물을 담는 데 그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연회장치에 떨어져 가고 있는 기쁨은요, 여러분이 더 노력하고 더 많이 돈을 벌고 더 좋은 집과 좋은 차를 탄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즉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가에 의해서 기쁨이 회복되지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붙잡을 때만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초신자들은 없으시니까요,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첫사랑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초심의 때 생각하면 어때요? 그때는 이런 식이 있지 않으셨어요? 앉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그저 예수 이름 부르는 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앉기만 하면 예수 이름 부르고, 차를 타나 걸어가나 찬양이 나오고, 뭐 초심의 모습이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한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성령을 깊이 만나서 1년 내내 울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처럼 우리가 엉엉 울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한 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아마 그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때와 동일하게 예수님만을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기쁨의 이유로 삼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잔치에 유일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